오늘은 우리가 함께 드리는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에 보면은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맥주절을 지켜야 합니까? 제가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맥주절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 안에서도 맥주절에 대한 찬반 논쟁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논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성경은 어떻게 말씀하시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면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은 칠칠절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칠칠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맥주절이라고 부르는 절기인데 다 세 개가 같은 절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3대 절기, 큰 절기를 주셨죠. 유월절, 칠칠절, 그리고 초막절. 이 절기를 주시고 반드시 이 절기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지키라. 약속하신 그 지명한 장소에서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맥주절은 지키는데 왜 유월절과 초막절은 지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유월절과 초막절이라는 이름으로는 우리가 지키지 않죠. 그러나 이미 그 절기의 정신에 맞는 절기를 우리가 지키고 있어요. 여러분, 유월절이 무슨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의 바로와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습니다. 특별히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의 장자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첫째 것을 죽이는 그 재앙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재앙을 죽일 때 문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첫 번째 것을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 살고 있으니까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 너희 문의 문설주, 그러니까 문설주와 문지방, 문에다가 빨갛게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이제 죽이러 갈 때에 그 문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은 그냥 천사가 넘어간다 해서 유월절이에요. 한자로 유월절. 너물유, 너물월, 유월. 그러니까 유월달에 지킨다 해서 유월절이 아니에요. 너물유, 너물월, 유월절. 그리고 또 과월절도 넘어간다는 한자거든요. 자,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어떤 예표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는 것을 보고 뭐라고 외쳤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유월절 어린 양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골고다 언덕에서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날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무슨 절기를 지킵니까? 고난주간을 지키죠.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유월절을 넘어서 부활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부활절 속에 녹아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절기가 남아있죠. 초막절이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켜주셨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초막을 짓고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런데 초막절에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어요. 장막절이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수장절이라고 부릅니다. 초막절을. 그런데 이 초막절은 광야에서 지켜주신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고 한다면 수장절은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수장절을 한자로 보면요. 거둘수 감출장이에요. 거둘수 감출장. 그러니까 거두어서 감춘다. 거두어서 저장한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절기는 우리가 가을에 지키는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지키고 있는 대부분의 절기들은 그 의미와 정신이 성경에서 말하는 절기들과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절기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죠. 자, 구약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럼 신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 바울 사도 이제 우리의 이제 복음을 집대성한 이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자, 성경에서 주장하는 절기는 그림자다, 예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몸은 진짜는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 제사나 절기나 무슨 뭐 제사장이나 모든 사건은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예표적인 그런 어떤 그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체는 진짜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진짜가 왔으니까 과거의 모든 것은 다 없애자 이렇게 과격하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절기나 구약의 모든 예법들을 우리가 해석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집중해 볼 필요가 있죠. 예수님은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물론 예수님께서 뭐 유월절이나 맥주절이나 초막절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의 3년간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은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절기를 지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우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지만은 이제 로마에 의해서 주 7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잖아요. 그때부터 성전을 중심으로 드리는 모든 절기와 예배는 사실상 중단이 되어버렸어요. 드릴 수가 없죠. 성전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절기의 정신을 붙들고 기억하고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절기나 예법의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래 절기의 정신,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왜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이 정신을 우리가 이해하고 맥주절을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화려한 모습으로 절기를 지켜도 성전 마당만 밟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이 절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등장하는 모든 절기는요, 감사의 성격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유월절 그리고 부활절은요,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리고 맥주절은요, 첫 열매에 대한 감사 절기예요.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또 초막절이라고 하죠. 이 절기는 광야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을 기억함과 동시에 이제는 또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면서 우리에게 땅을 주시고 농사 지을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풍성한 이제 여름 과일을 지나서 가을에 수확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추수감사 절기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 윤서 한성이 잘 들어봐.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날마다 감사하면 더욱 좋겠죠. 그래서 특별히 감사해야 될 일이 있어요. 언제? 부모님의 생신을 맞았을 때.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내가 꼭 기억하고 마음의 표현을 엄마 감사해요. 생일 축하해요. 아빠 생일 축하해요. 이 감사하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도 요즘 들어 그 어떻게 하다 알았는데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을 기억해서 감사해요. 왜? 부모님 우리 엄마와 아빠가 결혼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날을 기억하면서 엄마 아빠의 결혼 기념일을 축하해 주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내 생일을 맞았어요. 그런데 그날 내 생일 축하해 주라고 하지 않고 엄마 아빠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거. 왜? 엄마 아빠가 나를 낳아주셨잖아요. 엄마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아빠 나를 낳아주셔서 감사해요. 그러면 부모가 야, 내 생일인데 왜 나에게 감사하냐 하면서 그 자녀를 야단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럴 부모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제 우리 딸 우리 아들이 많이 컸구나, 이제 성숙했구나, 어린이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하고 연애하고 막 사랑이 불탈 때는요 별걸 다 기억하잖아요. 별의별 걸 기억해요. 가수 중에서 지금은 이제 좀 기억에서 사라져 가고 있지만 옛날에 노영심 씨라는 가수가 있었어요. 한때는 유명했어요. 근데 그 노영심 씨가 부른 노래 중에서 별걸 다 기억하는 남자라는 노래 제목이 있어요. 그 가사를 보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좀 재미있는데 나를 처음 본 게 정확히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제가 제 아내를 만난 때가 목요일이었는지 금요일이었는지 그걸 알 수가 있겠어요? 또 그때 귀걸이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할 수 있을까? 귀걸이를 했을까?
그런 시시콜콜한 걸 다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생각하겠지만은 내 생일이나 전화번호를 외우는 건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자, 결국 여러분 이 가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가사가 굉장히 길어요. 다 제가 설명하면 시간상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못하는데 결국 이 가사에서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나는 이렇게 나의 작은 것까지도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기억해주는 그런 남자가 좋더라 그 말이에요. 왜 그런가요? 별걸 다 기억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랑한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닐 때 제일 좋아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입니까? 처음 교회 때. 그렇죠. 성탄절이죠. 왜 성탄절이 좋아요? 맛있는 거 주고 선물 주고 재미있으니까. 그러다가 교회를 조금 더 다니다 보면은요 부활절도 알게 되고 감사절기도 있구나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좀 더 교회를 오래 다니보고 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은 이게 부활절이나 또 뭐 감사절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주간도 있고 또 사순절도 있구나. 사순절이 왜 있지? 하면서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런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 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오늘 맥주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함께 살피고 배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맥주절을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맥주절에 대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이고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주실 약속과 복에 대한 말씀이지 이게 우리한테 먼저 너희들 하나님께 감사절기를 지키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의 경우에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경험을 통해서 지키는 절기이지만은 맥주절은 아직 상상하지도 못한 그런 시간에 주신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이르렀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십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때에 이런 어떤 절기에 대한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후에나 있을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은 이 말씀 출애굽한 지 3개월 때 했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끈 이 모세가 이제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40년 전에 했던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가르치는 거예요. 이거 잊지 말아라 하면서 가르치면서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게 될 것이다. 이제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종살이를 하지 않을 것이고 방황하며 떠돌지도 않을 것이다. 또한 그곳에서 농사를 지을 것이고 나는 너희에게 풍성한 곡식을 수확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은 그때 너희들이 반드시 이걸 잊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도 주었고 너희들에게 농사할 수 있게 하셨고 또 풍성한 곡식을 내가 준 것이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저렇게 철옹성과 같은 나라들 민족들이 있는데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또 우리가 농사 짓는 땅을 얻게 된다고? 또 농사를 지면 우리에게 풍성한 수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얼마나 놀랍고 기쁜 말입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끌어 들이시고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하시고 농사를 지어서 맥주절을 지키게 되었을 때 그들이 감격스럽게 감사절을 지켰을 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그동안 떠돌이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땅을 얻고 농사를 짓고 이제 그 수확을 얻었어요. 그 수확 앞에서 그들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감동스러웠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진짜로 일어나는구나. 이런 축복이 현실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방금 부른 찬송, 저 밭에 농부나가 씨 뿌려 놓은 후 주 크신 능력 내려 잘 길러주셨는데 또 사시사철 따라 햇빛과 단비를 저 밭에 내려주니 그 사랑 하나님 온갖 귀한 선물 주님이 주신 것 그 풍성하신 은혜를 다 감사드리세요.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을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이고 또 그리고 이것을 고백하고 지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내가 가진 것은 내가 다 노력해서 모은 것이고 다 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직장이 있어도 일할 수가 없어요. 일할 거리가 있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교회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에요. 세상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다 그들이 하늘의 천지의 주제 되시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지 않잖아요. 예배할 수 있는 건강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지 아니하시고 믿음을 주지 않으면 결코 예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어서 9절 10절 봅시다. 함께 합독합시다. 시작.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아멘. 여기 보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것이 이방 종교, 타 종교와 기독교의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이방 종교는 모든 이방 종교는요. 공통점이 먼저 정성껏 지성을 드리면은 복을 준다. 이게 모든 이방 종교의 공통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복을 주셔요. 우리에게. 먼저 복을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왔음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들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먼저 축복을 약속해 주셨죠. 40년 뒤에 있을 가나안 땅에서 있을 일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불순종하고 타락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드셔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재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고 나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렸구나. 내 가정, 내 건강, 내 자녀, 내일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 근심이 다 사라져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혹시 염려, 걱정, 근심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있겠죠. 시시각각 우리 마음속에 그런 이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온전하게 있으면요. 걱정, 근심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염려하고 두려워한다고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고 해서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면요. 마음의 걱정, 근심 대신 감사와 찬송이 나오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되면 자나깨나 염려와 걱정, 근심을 벗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가장 공통적으로 하는 염려, 근심, 걱정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자녀들이 있으면요. 자녀들을 어떻게 기를까?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어떻게 하면 결혼시킬까? 이런 걱정이죠. 왜 그럴까? 모든 것은 내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내가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똑같은 말이지만은 여러분 내가 걱정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은 결국 모든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힘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것은 먹고 마시고 입는 세상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여기서 이방인들은 누구를 가리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너희는 이방인과 같지 않고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느냐. 공중나는 새들과 들에 피는 들꽃도 하나님께서 먹이신다. 그거 잊지 말아라. 공중나는 새들, 들꽃도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시겠느냐.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만 있으면은 모든 걱정 근심은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시라면은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리고 당연한 감사의 제목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신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으로 맥주절은 우리 주위의 가난한 이웃들과 또 교회를 돌보는 그런 절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11절 봅시다. 자, 11절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자, 여기에 나에 있는 두 사람들은요. 사랑과 관심을 가져야 될 우리의 이웃들을 총칭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크게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앞에는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레인. 이것을 보살필 의무와 대상. 이건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객과 고아와 과부는 직접적인 의무는 없지만은 이들이 우리에게 이웃이다. 사랑하고 섬겨야 될 이웃이다라는 것이죠. 먼저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보살필 의무가 있는 대상 중에서 공교롭게도 보면요. 너와 내 자녀와 노비, 내 식구들이죠. 내 성중에 있는 레인이 있어요. 여러분 왜 이 레인이 여기에 있을까? 여러분 레인은요.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봉사하기 위해서 성전에서만 업을 삼는 사람들이에요. 그 12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를 구별했잖아요. 12지파에서 레위 지파를 띄어내가지고 성전에서만 봉사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자리를 이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 손자에게 하나씩 줘가지고 12개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총 13지파가 된 거예요. 12지파는 그냥 기업을 주셨고 레위 지파는 기업을 안 줬어요. 성전에서 일하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을 수 있도록. 무슨 말이냐 하면은 레위는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실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살리셨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기점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내 것이다. 그럼 이스라엘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장자를 하나님께 바쳐가지고 성전에서 일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장자를 대신해서 대타가 들어선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레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모든 장자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리고 레인의 20세 이상 된 레인의 숫자를 헤아려라. 그런데 헤아려 보니까 레인의 숫자가 더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레인의 숫자가 100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장자를 대표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레인이 100명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100명에 해당되는 숫자에 대해서 이 한 사람의 이 목숨값을 더해서 돈으로 계산해서 레인에게 줘라. 이렇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레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대표하는 것이고 결국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자, 레인들이 성전에서 섬길 의무가 있는 것이죠. 이게 의무예요. 그런데 레인이 성전에서 섬길 의무가 있다고 한다면 다른 12지파는 성전을 섬기는 레인들의 생계를 책임질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서로 공생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헌금이 있죠. 헌금, 감사헌금이든지 헌금이든지 11조 의무가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해 보면요. 모든 헌물, 11조 이게 다 의미가 여기 있어요.
12지파는 자신들의 소산에서 헌물과 11조를 성전에 드리면은 그것으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몫을 주고 성전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12지파가 11조를 비롯한 절기의 의무를 충성되게 잘 감당했을 때 성전에서 레위인들은 열심을 다해서 성전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잘 감당하면은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제사가 원활하게 진행됐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성한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을 섬기는 열정이 식어진 것이죠. 처음에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주셨다. 맥주 감사절 지내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주셨다 했고, 또 수장절 가을에 지내면서 이것은 또 하나님께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일해서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성전에 드리는 예배 소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가 소홀하게 되고 당연히 헌물이나 11조나 이런 절기들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디에 문제가 생길까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12지파가 행해야 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성전에서 섬기는 레위인들은 그냥 금식하면서 땅 파먹고 삽니까? 레위인들은 땅이 없어요. 성전에서만 살도록 돼 있어요. 성전에서 나는 것만 먹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헌물이 안 되고 이제 12지파가 이렇게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당연히 레위인들은 먹을 것을 찾아서 세상으로 떠나갈 수밖에 없죠. 이것이 사사기의 문제예요. 영적으로 어두운 사사기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전을 떠나게 되고 성전과 제사는 방치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 사사기에 보면은 후반부에 떠도는 레위인이 한 명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 사람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모세의 손자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손자, 모세로부터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모세가 레위인이니까 모세의 손자나 또 아론의 후손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이 성전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떠도는 거예요. 세상에 방황하는 거예요. 성전 제사가 폐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은 다 황폐해지는 것이죠. 이것은 곧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면서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단절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실제적인 교훈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우리가 모든 절기를, 특히 맥주 감사절이나 이 절기를 지킬 때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는 종이었다. 우리는 원래 노예였다.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내가 어떤 자리에서 여기까지 왔는지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이 누구에게서 왔는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처럼 농사를 지어서 풍년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도 있고 이웃도 있고 오직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하는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의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우리가 함께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맥주절은요,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이거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고 그 작년에도 얘기했는데 한 10년 이상 얘기를 해야 돼요. 맥주절은 다른 말로 77절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했죠. 거기에는 이렇게 부른 이유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재미로 77절 오순절 이름을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은 초실절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7주가 지났을 때 7주 7일을 7번 지나서 지낸다 해서 77절이에요. 그리고 오순절은 다섯도 열순자 50일째 되는 날 지킨다 해서 오순절이에요. 50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초실절이에요. 초실절. 그럼 초실절이 무엇인가? 왜 초실절부터 숫자를 헤아려 가지고 77에 49, 50번째를 지키는가? 자, 다시 한번 9절 한번 봐봅시다. 9절 중반절에 보면은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서 77절을 지키라. 자, 여기서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 이게 혹시 무슨 절기인지 기억하십니까? 초실절이죠. 초실절. 첫 열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추수를 시작할 때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이스라엘의 북쪽의 가장 고산 지역에서 첫 번째 이삭을 뵐 때 제사장에 가서 이삭 한 문큼을 딱 재가지고 한 문큼만 베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에 와가지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베는 날을 가리켜서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초실절은 언제가 초실절이냐 하면 6월절 후 안식이 지난 첫날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6월절 후 안식일 지나고 첫날, 이 날이 무슨 말이에요? 왜 저를 그렇게 원망하듯이 보세요? 6월절은 예수님 죽으신 날이죠.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을 지난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봅시다. 6월절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이잖아요. 6월절 후 안식 후 첫날, 이 날이 무슨 말이에요? 부활절이죠. 부활절. 3일 만에 예수님이 6월절 죽으시고 안식일 지나고 부활절 첫날 지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 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초실절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자, 초실절 첫 열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여러분 한번 잘 기억해 보세요. 초실절부터 7주를 세요. 7주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부터 7주를 세. 그리고 50일을 세요. 50일째죠. 그날이 무슨 날이에요? 맥추절이죠. 맥추절. 그런데 그날이 또 50일째 된다고 해서 무슨 날이라고 했어요? 오순절이죠. 자, 다시 말해서 초실절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한다고 한다면은 이 맥추절, 그러니까 오순절은 오순절의 이 추수는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부활에 들어가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적인 추수가 시작된 날이다. 그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마지막 한번 찾아보고 한번 마칩시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신약 188면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 다 같이 합독합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헐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엿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 보면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즉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 구약의 맥추절이죠. 맥추절이 되는 이때에 마가의 다락방에 누가 임했어요? 성령께서 임하신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적인 추수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이건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부터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6월절에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택하신 날부터, 그리고 또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7.7절을 그들에게 명령하신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죠. 사망의 종이었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것이 맥추절 오순절 절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섭리고 구원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가 이처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또 마지막 절, 이 절기를 지킬 때 항상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맥추절을 지내면서 우리가 이전에 어떤 존재였는가? 우리가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존재였죠? 죄의 종, 사망의 종이었죠. 죽으면 다 같이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였어요. 우리는 여리고성의 삭개오와 같은 그런 존재였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고 조롱받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 앞에 끌려온 가늠하다 붙들린 여인이었어요. 저주받은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 곁에서 죽음을 앞둔 그 강도와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불러주시고
오순절 놀라운 성령의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하늘 백성으로 추수해 주신 거죠. 얼마나 그거 놀라운 일입니까? 맥주절의 이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맥주절이 우리가 이 세상적으로 육적으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이고, 영적으로는요, 하나님께서 마치 이 첫 열매를 수확하는 것처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추수하는 날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그리고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절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 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헤아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고 자녀를 주셨고 건강을 주셨어요. 이만큼 살게 하였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고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서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 다른 거 다 없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거, 이것만 있으면요 세상 큰 무엇도 필요 없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영원한 세계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